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점점 풍황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장에 11장을 보시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5명이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전도하기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보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바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뜻으로 하면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술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사기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 옆에서 바나바와 사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불렀더니 자꾸 방해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앞서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아마 바나바가 다 조근조근하게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품도 온화하고 조용하신 분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아마 구절을 보시면 사울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이름을 딱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이방 선교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등장하는 그 일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박수를 힐난하고 질타합니다. 질타하면서 네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했더니 이게 구름이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일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봅니다.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인도할 자를 찾는 것이 바로 거짓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도 하나님 누군가를 보게 하고 총독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깨닫게 해서 이제 총독도 믿고 가르치심을 이렇게 배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바꾸면서 바나바가 이렇게 뒤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후로는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이제 바울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잘 가르치고 권유하고 세워주는 데는 이렇게 큰 기프트가 있는 분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에 가면서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딱 맞춰주신 이유는 서로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쪽은 권위하고 한쪽은 강하게 대처해주면서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
이 선교 현장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지고 또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지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질대로 성품대로 사용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호흡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으면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들어쓰시고 때가 되어 옮기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나의 때가 무엇인 때인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저희들이 편하다 좋다 이럴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각성해서 주의 뜻을 밝히 알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움직이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는 자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